이번에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었는데요. 그 책에 유독 그런 장면이 많이 포착됩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누군가 뒤에서 연주를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손이 작동해서 그들의 구체적인 일부터 나라의 일까지 관장해 나가시는 그 손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이 아사랴라고는 그 말에서 왔는데, 이 아사랴라는 뜻이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참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유대인들이 1, 2,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역시 1, 2,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그 페르시아의 아주 대단한 왕 고레스가 왕이 된 때에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메시아 같이, 마치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의를 베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듯이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가서 성전 재건해라.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겠다. 더구나 군사들 호위해서 너희들 가는 길 돌봐주겠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해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스룹바벨을 내가 총독으로 임명한다. 이런 얘기를 칙령으로, 왕의 칙령으로 내려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거의 5만 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허물어졌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이 스룹바벨이 재건해요. 물론 다민족 사회니까 모함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지만은 다시 다리오 왕이 이전에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을 다시 읽고 자기도 똑같이 재차 칙령을 내려서 도와줘라. 방해하는 사람들 척결해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박차를 가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스가랴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는 80년 지나요. 그리고는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했던 70년보다 그 포로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아직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여전히 아직 그 수산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 그 이방인 왕도 그걸 돕고 또 그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우리가 읽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중간에 에스더서, 그리고는 2차 귀환을 이제 에스라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까지는 1차 귀환 스룹바벨 얘기 나오고 7장부터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제 하는데, 그때 따라온 사람은 1754명 따라옵니다. 에스라는 와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고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말씀의 부흥운동,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혁을 하는 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에스라. 에스라는 원래 성경학자면서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나오는데 제사장,
그러니까 학자이면서 목회자 이런 사람이에요. 에스라.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흥,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1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총독으로 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몇 명이 따라왔는지 몰라도 그 느헤미야가 와서 12년 전에 있었던 그 에스라와 동역을 해가지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총독 역할을 하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동안 그 엄청난 공사를 해내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대단한 왕들을 이게 움직이는 거, 다니엘 때도 그렇지만은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더구나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챙겨서 주겠다고 왕들이 자원해서 나서요. 사실 이 에스라가 안락사스다 왕 때 2차 귀환하는데 3차 귀환도 안락사스다 왕 때 3차 귀환도 해요. 그런데 모든 필요한 거 다 공급하면서 심지어 1차 때처럼 군대를 같이 보내줄까? 그래 왕이. 그런데 에스라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가? 이유가 에스라 8장 22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거고,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터이니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50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거의 4개월을 걸려가지고 귀환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이렇게 왕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니 돌아가서 뭘 해야 돼요? 그게 에스라 8장 23절에 나옵니다. 뭘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언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려면 뭘 해야 돼요? 금식 기도해야 돼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에스라 8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출발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그 같이 가는 일행들에게 1754명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내달라고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그래서 이 에스라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마치 광야 생활할 때 모세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인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기도의 길이에요. 기도로 낸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라를 참 특별히 더 좋아하고 롤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그 에스라서의 요절이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에스라가 결심하는 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쿤이 결심하는 건데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to study,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준행, to do,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준행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to teach, 가르치겠다는 거. 이 세 가지 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로 하는 게 성경 연구하는 겁니다. 제 대부분의 시간은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천해 본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렇게 노력한 이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 동역자가 오니까 총독직은 느헤미야가 맡고 에스라는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데,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전부 수문 앞 예루살렘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치우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섰는데 성경 말씀을 딱 펴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서는 겁니다. 왜? 말씀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또 말씀을 잘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다 말씀 앞에 일어나요. 그러고 나니까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일까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럴 때 듣는 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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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 다 받는 자다. 아낙사스 왕한테 뭐 받았지만은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아낙사스 왕이 대단해서 또는 에스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에스라 7장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7장 9절에 또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선하신 하나님의 손 반대는 뭐예요? 악한 손은 아니고 심판하는 손이죠. 심판하는.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나타난 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고, 하만에게 나타난 것은 심판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라서 8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대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중요하냐면 와서 성전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모으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그 귀한 대열에 합류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에스라서 8장 22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8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손이 그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에스라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손을 봤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분명히 자기가 보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만 그런 게 아니고 느헤미야서에도 이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만은 저는 에스라가 썼다는 걸 확신하는 이유가 같은 표현이 이 느헤미야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0절에 느헤미야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바로로부터 또 홍해를 건널 때 또 광야 생활할 때 아니 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구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8절에도 보면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서 공급을 해줬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또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도왔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신 것과 그 아낙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답답해 든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동안에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왔다고 그랬죠? 성경에 두 권에 딱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 안 나오고 아가서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와스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왕후의 일도 뭔가 배후에서 섭리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후궁 가운데 간택돼서 왕후가 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반을 미리 알게 되어가지고 왕한테 아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이건 우연찮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역사 기록 읽어보라. 그래서 이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포상하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죠. 심지어 하만의 그 괴계 장대를 맞는 일조차도 자기들이 당할 일을 아지 못하게 준비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 손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악한 자들 통해서라도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일으키는 전화위복의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그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것도 아낙사스다 왕이 2차 귀환 3차 귀환을 도와주는 것도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 이제
참 책을 참 많이 썼고, 저도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분 책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또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분은 서커스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헨리나 웬이 서커스 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공중제비 도는 사람, 한쪽 그네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 그네에는 사람이, 그 날렵한 사람이 그네를 타는데, 그네를 타다가 어느 순간에 날아요. 공중제비를 도는 거예요. 거기서 덤블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을 딱 붙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게 정말 가슴 저리게 하는 그런 묘기를 보이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은데, 사실 주인공은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이 아니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고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탄력에 의해서 자기 몸을 공중에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붙들어야만 될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수가 연발하고 심지어 사고까지 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우고, 그리고 허공에 자신을 던져. 그러면 멋있는 자세가 나올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의 손을 턱 잡는다는 거예요. 그 잡는 손이 이터널 캐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질 때 그 하나님 이터널 캐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블란서 또 이 작가가 1881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The Helping Hand, 돕는 손인데, 이 어부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같죠? 손녀 같고. 그 노를 져요. 누가 누구를 돕는 겁니까? 누구의 손으로 배가 갑니까? 아마 할아버지 그 노젓는 것으로 배가 가겠지만은, 그러나 돕겠다고 이 손녀가 손을 얹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력은 그 어부 손에서 나오지만, 그래도 이 손녀가 그 할아버지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손은 사실은 그 손녀예요. The helping han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하는데, 동력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손만 얹어놓고 있는 거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동력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했다고 그러는데, 아유, 진짜 돕는 분이 누구신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의 손, 권능의 하나님의 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고 병 고치시고, 심지어 오병이어 나눠서 예수님의 손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 심지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들어 일으키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거나 구원하지 못하는 손이 아니에요.